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지면은 폭염주의보, 35도 이상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지면 폭염경보, 그것을 특보로 발령을 합니다. 폭염특보라고요. 그 폭염특보가 발령된 날짜가 36일 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7월과 8월 중에요. 그러다가 엊그저께 13일 오후에 해제되었어요. 올 날씨 어떤가요? 앞으로 33도 넘는 날씨, 35도 넘는 날씨 없다고 합니다. 30도를 오르내리면서 점점점 서늘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폭염특보는 더 이상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36일 동안 지속되었던 폭염특보를 견뎌내셨으니까 이제 점점점 서늘해지는 여름 끝자락 더위도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36년 동안 일본의 억압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1945년 8월 15일이에요. 자유를 되찾았어요. 그날의 날씨 오늘 같았을까요? 폭염이 이어졌을까요? 어떤 날씨 상태였든지 간에 광복절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노래 불렀을 거예요. 기뻐할 일 생겨서 좋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독립 만세라고 하는 외침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노래만 불러댔을까요?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니, 자유를 되찾았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그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면서 그 모습을 나타냈을 거예요. 건강한 행동, 건강한 마음, 건강한 태도 나타냈을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됐다고 하는 것은요, 그 자유를 지켜야 될 의무가 생긴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죄와 허물에 빠졌던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허물에 빠졌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되살려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유를 누리게 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몸버리신 예수님, 완전히 희생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각오가 생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짐이 생겨야 되는 것이요.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유를 주셨으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완성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완성되는 자유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살이에서 제한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요, 사람들을 이용하시고 제도를 이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나 제도를 통해서도 자유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때 모세를 활용하셨지요.
우리 민족을 일본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활용하셨어요. 그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는 성들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독립운동가들 중에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의 힘도 하나님께서 활용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된 이유, 오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이에요. 또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박수 받을 만한 가치 있는 겁니다. 독립운동가들과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들이요. 더 뛰어넘으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아야 되고 가장 크게 존경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활용하셨잖아요. 제도를 활용하셨잖아요. 대한민국에게 자유를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활용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박수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로 대한민국의 자유가 심겨진 겁니다.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의 마음은 아멘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뻐하면서 찬양도 나옵니까? 오늘의 본문에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해야 될 숙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람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나의 고향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표현하게 됩니다. 사람은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는 것은요, 종교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의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태도를 제대로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멀리 떠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느냐,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냐,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대신 관심과 섬기는 대상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우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사람은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하는 거예요. 나는 믿는 존재가 없다, 나는 종교가 없다,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자기 자신을 종교화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를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자연스럽게 무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허물과 죄에서 해방될 수도 없어요. 영원히 멸망당할 길로 빠져드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과 연결시킨다고 한다면요,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반응하면서 찬양하는 성도는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그 숙제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길에 빠지지 않는 것으로요. 사람은 종교적인 존재라고 했지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걸어간다고 했죠. 우상 숭배의 길에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를 계속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을 보면은요,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룩,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부풀려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요, 죄 속에 누룩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죄가 부풀려지게 되는 거죠. 죄가 부풀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죄가 누룩에 의해서 부풀려지게 된다고 한다면요,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멸망의 길에서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친척, 이웃, 사회와 나라까지도 무너지고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죄 속에 부풀려지게 하는 누룩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영적인 누룩이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무너지는 비참한 상태에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억압받은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누룩 섞인 죄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일본도 하나님을 싫어하신 일들을 그 당시에 많이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잠시 심판하실 것은요, 우리의 죄악이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입니까? 그리고 찬양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크든지 작든지 죄를 미워합시다. 죄 속에 누룩이 섞여져 가지고 부풀려져 가지고 병들거나 죽음에 빠지지 않게 하십시다. 죄를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빠뜨리는 불의와 불법을 멀리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불의와 불법을 물리쳐낼 자신 있다. 죄의 누룩이 섞여지는 것을 경계할 자신 있다. 죄악에 빠지지 않을 자신 있다 라고 하는 마음입니까?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한다면요, 죄 속에 더 빠져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죄악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깊이 죄악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죄악에 빠져들게 되면요,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아요.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는 일에 바쁩니다. 다른 데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죄 속에서 그냥 허우적거리기에 바빠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죄악에서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벗어납니까?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어떻게 죄악을 물리쳐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아요. 늦어졌다 할지라도 죄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 된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서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자유를 귀하게 여기는 생활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증거가 예배예요. 예배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완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죄악에 찌들어 있는 인생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통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자유, 영원한 생명, 그것을 간직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배자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 성도입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숙제를 이단을 물리쳐내는 것으로도 드러냅니다. 이단은 기독교의 진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도 부인합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편집합니다. 우리가 볼 때 뚜렷하게 드러나는 이단들 많이 있어요. 구별하기 힘든 이단도 있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뜻은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고 성경 내용대로 믿는 것 같지만
무엇인가 조금 달라요. 그 다른 모습을 감추고 있다가 조금씩 드러내가지고 때가 되었다 싶으면은 자신들의 교리를 내세웁니다. 자신들이 믿는 대상을 하나님처럼 높입니다. 구원자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보다도 사람을 높이면 이단이에요. 성경보다 사람의 가르침을 높이면 이단입니다. 우리 교회 다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단이에요. 이단의 목표가 뭡니까?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려가지고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단을 물리쳐야 되겠죠. 이단을 물리치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제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성실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성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는 언제나 그에 대해서 화면으로 화답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기쁘다 하는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이단을 물리치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분쟁하는 모습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으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숙제를 합니다. 분쟁하는 것이 뭡니까?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나는 살고 너는 죽어야 된다. 내가 살려면 너를 죽여야 된다.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욕심 드러나는 것이 분쟁하는 거예요. 내가 99개 너 1개 아니에요. 100대 0의 싸움을 즐거워하는 것이 분쟁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런 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런 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일본의 침략을 받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어요. 자유를 쉽게 빼앗겼어요. 오랜 동안 억압을 받았어요. 그런데 해방의 기쁨이 생겼다고 했죠. 분쟁에서 멀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대한민국 되어져 있나요? 갈등 많습니다. 시끄럽습니다. 끝낼 줄 모르는 분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해방의 기쁨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오늘의 대한민국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보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합니다. 멸망당할 길이냐 구원받을 길이냐 선택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민족이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의 기쁨을 얻게 된 비결,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공로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들의 공로입니다. 더욱더 깊숙이 들어가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는 방법이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되새김질하면서 실천하는 민족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국가 원문에는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죠. 그 전에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도 있고 하는데, 일단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애국가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부릅니다. 오늘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가 제 마음이 더 기뻐요. 행복해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싶은 마음 생겨나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멋진 고백이죠. 그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은 일 생깁니다. 그런데 애국가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만의 개성을 담은 노래와 노래 가사를 자유롭게 한번 바꿔보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점점점 많아져가고 있습니다. 애국가의 곡조와 가사가 바꿔진다고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표현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는 삶을 살까요? 그래도 애국가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고 또 듣게 될 때, 표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고 싶다 하는 결심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주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주신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예뻐진다고 하는 노랫말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날마다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후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목사와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우리의 권사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우리도 본받고 사랑하는 마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모두 예뻐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예뻐진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다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예뻐집니다. 예뻐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쁘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예쁨을 유지하는 비결,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입니까? 왜 그렇게 부르느냐? 가사가 틀렸다. 그렇게 소리 듣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노래 부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참된 자유를 기뻐하는 예수님의 사람 되십시다. 국가적으로는 민족적으로는 이 참된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헌신한 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주십시다. 누룩까지 섞인 뱃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들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들이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단을 물리쳐 내십시다. 분쟁하는 모습에서 해방되어 주십시다. 그래서 사랑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그런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러한 진정한 성도 되어 있는 것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거기에서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데 힘쓰십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자유를 지켜내십시다. 그러한 자유를 지켜내게 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십시다. 우리에게 더 이상의 광복절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한 번으로 끝내야 되는 것이죠. 또 다른 광복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